에스겔서는 48장까지 이루어졌는데 핵심 장은 37장입니다. 잘 아는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 이게 주요 장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잠시 저희들이 틀을 그려봤는데요. 에스겔은 심판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헤츠켈이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인데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별명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그림까지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Heavens and 그리고 지옥, Hell. 그래서 천국과 지옥, 이게 바로 에스겔의 별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48장을 말하면 1장부터 3장까지가 하나님의 소명, 콜링, 소명과 하나님의 임무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유다를 향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총 1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선지서는 5권, 소선지서는 12권 이렇게 되어 있죠. 대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소선지서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첫 시간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북쪽에 아수르에 멸망한 데가 요나. 그래서 요나 말 그대로 요나와 나훔 한꺼번에 살펴봤죠. 이거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의 상황. 그래서 요나는 아수리의 수도인 니누에의 회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나훔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다니엘 했죠. 단겔 말씀드렸죠. 요나와 단겔의 아모, 그래서 아모스.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남유다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하면서 이곳은요 BC 586년 마지막에 남유다가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단계라니까 다니엘부터 먼저 기록됐죠. 그래서 기원전 605년 기억하시겠습니다. 기원전 605년에 갈그리스 전투 때 이 성경의 5대 제국하면 우리가 애국을 제국으로 보기도 하지만요.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첫 번째 제국이고요. 두 번째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리고 세 번째가 메데, 파사, 즉 페르시아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그리스, 헬라, 네 번째가 되겠고요. 마지막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서 로마가 영원할 것 같았었는데, 이 성경의 역사는 세계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이 왕정 시대는 두 나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 북쪽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는 북쪽이 멸망한 것을 알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죠. 이방신을 섬기죠. 그래서 총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첫 번째가 꼭 아셔야 될 것 605년이에요. 이게 갈그리스 전투라고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전투인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먼 곳에서 지도를 보면 페르시아에서 애국까지 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가는 길에 성전의 기명을 유다에서 가져가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97년이죠. 605년에 갈그리스 전투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597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단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원래 제사장 가문이었는데요.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비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약 22년 활동을 합니다. 2차 때 끌려갔던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86년 이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불타게 돼서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아시면 바로 유다에 대한 심판, 이게 바로 4장부터 24장. 그래서 우리가 틀을 그리면 이 전체적인 틀을 알면 그림을 장을 번호를 넣는데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부터 33장까지가 바로 열방을 향한 심판인데요. 7개의 나라를 심판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애굽이라는 나라도 있고 두로라는 나라도 있고요. 뭡니까? 암몬, 모아스, 에돔 이런 나라들이 심판당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34장에서부터 48장까지가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아 왕국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나와 있고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샴마라는 것으로서 끝나게 되는데요. 34장에서 39장까지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가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고, 그래서 저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걸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면요, 천국과 지옥이니까 나눠지겠죠. 위쪽과 아래쪽으로. 그래서 천국에 해당되는 먼저 성막을 좀 더 크게 볼까요? 천국의 예표인 성막, 천국의 예표인 성막을 먼저 그립니다. 성막의 울타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두 번째 그립니다. 세 번째 번제단을 그립니다. 물두멍을 그립니다. 네 번째 번제단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약의 성막, 특히 레위기에 나타난 이 성막을 출애굽기도 나오긴 하지만요,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 히브리서, 그래서 성경이 총 1189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성경이 50장 정도가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성막을 모르면 성경에 몇 퍼센트 됩니까? 대충 1000장 잡고 50장이면 계산이 어떻게 되죠? 갑자기 혼란이 5%인가요?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5% 더 된 것 같네요. 아무튼 이 성막이 전체 신구약 성경이 1189장인데 50장 정도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 성막을 모르면 구약 시대의 이 그림자인데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성막을 그리고 난 다음에 6시 방향부터 해서 원을 이렇게 그리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1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함께 같이 공중에 그려봅니다. 천국과 지옥에서요, 첫 번째 성막의 틀을 그립니다. 1번 그러셨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성소와 지성소를 그립니다. 3번 물두멍을 그립니다. 4번 번제단을 그립니다. 5번 밑에 6시 방향부터 원을 그립니다. 자, 6번은 이제 천국과 지옥을 나눠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번호가 들어가니까 이쪽에 좀 제가 원을 좀 더 크게 그렸어야 됐는데 이렇게 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은 회복에 대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이 선 아래로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6번째 되고요. 자, 7번째는 이제 집을 그려야겠죠. 기와 처마를 그립니다. 7번, 8번. 그 다음에 이제 집을 그려봅니다. 집을 그립니다. 9번,
근데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10번 이렇게 집을 그렸죠. 처마 8번, 집 9번, 10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를 하나 그립니다. 이쪽에 십자가 11번, 밑에 Z, 이 번호가 들어간 쪽 밑에 쪽으로 해서 Z 지그재그를 그립니다. 11번. 그 다음에 글씨가 사슴할 때 승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하파랍 한자에서 하파랍저 이렇게도 보이는데 하파랍은 좀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것이든 일부러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승을 그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승해서 이렇게 그리고요. 마지막 하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때 손을 벌려서 찬양 것처럼 해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그리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제가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제 공중에 같이 그림을 그리고 바로 지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8장까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함께 준비해서 공중에 천국과 지옥,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은 천국에 해당되는 회복의 부분이란다면 밑에는 지옥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을 나타낸다. 에스겔 주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그립니다. 틀을 그립니다. 성막의 틀 1번, 2번은 성소와 지성소를 그립니다. 3번 물두멍을 그립니다. 4번 번제단을 그립니다. 5번 원을 그립니다. 한 바퀴를 그리고요. 6번 밑에서 선을 쫙 일자로 그립니다. 7번 처마를 그립니다. 8번 이쪽에도 처마를 그립니다. 9번 집을 그립니다. 10번 오른쪽에도 집을 그립니다. 11번 십자가 그립니다. 12번 지그재그 합니다. 13번 슴 그립니다. 슴. 14번 슴 그리고요. 자, 마지막 이제 팔 벌리는 모습으로 15번, 16번 되셨죠? 자, 되셨으면 이제 바로 여기 보시면 틀 그리기의 심판, 회복에 대해서 밑에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PPT를 보시면 지옥 심판이 나와 있고요. 위에 천국이 나와 있죠. 자, 그리기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명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록하시면 되겠어요. 그 밑에 별 보이죠? 밑에 별 첫 번째 별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 유다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다 심판. 유다 심판 예언하는 내용. 이게 어디였습니까? 유다 심판 4장에서부터 24장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4장부터 24장까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다 심판 예언 이 밑에다 쓰면 되겠죠. 두 번째 오른쪽입니다. 슴 있는 오른쪽 집이죠. 오른쪽 집은 열방이라고 했죠. 7나라, 이방의 7나라를 향한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열방 심판 예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열방 심판 예언. 첫 번째는 유다 심판 예언. 두 번째 열방 심판 예언. 자, 세 번째 제일 위에 부분 있죠. 제일 위에 쪽 부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죠. 우리 에스겔은 회복의 주제가 회복. 그래서 심판이 있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제일 위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회복. 자, 네 번째 한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죠. 소명.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1, 2, 3장. 그래서 이 가운데가 1, 2, 3장이 있어요. 마지막 이 부분을 그리면서 가까운 쪽에 가운데 마치 어떤 하나의 나누어진 집과 집 사이 나누어진 하나의 도로로 볼 수도 있고 강으로 보자면 요단강의 동쪽과 서쪽의 부분에 해당돼.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는 소명과 임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1, 2, 3장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에스겔을 크게 그 본문을 저희들이 기억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1, 2, 3장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요. 4장부터 24장까지가 바로 유다 심판에 대한 예언들. 물론 십자가나 지그재그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이 이곳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저 위에 십자가 있는 쪽, 갈멜산이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이 되겠어요. 함께 따라서 합니다. 갈멜산. 네, 갈멜산. 자, 밑으로 오면 이제 성자에서 네모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게 성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성전에 대한 내용 함께 고백합니다. 성전. 자, 그 위에 오면은 이게 바로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유. 그래서 에스겔은요 상징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고 비유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이죠. 지그재그에서 밑에 부분. 이것은 누가 생각하다가 항상 애굽이 떠오르죠. 그래서 함께 고백합니다. 애굽. 물론 이쪽에도 애굽이 있어요. 왜냐면 열방을 향한 심판회가 또 애굽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쪽은 이제 열방을 향한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유다를 향한 심판, 열방을 향한 심판. 그래서 이제 이쪽에 오면 이쪽은 두로에 대한 예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두로. 그래서 위에 두로 시돈 기억나시죠? 이쪽에 지도를 보면 지중해가 있으면 그 갈멜산 위에 두로 시도인데요. 저희 천국과 지옥의 이 틀 생각해서 볼 때는 이쪽이 열방에 대한 예언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옷, 스매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두로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두로. 지명이에요. 두로와 시돈할 때 두로. 시돈 사람 누구죠? 바알의 아내였던 바알의 이세벨이 시돈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는 애굽이 되겠습니다. 아니 애굽이 여기도 있는데 또 왜 애굽이냐라고 하는데 이 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다 보면 애굽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밑에 애굽이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애굽. 자, 그래서 우리들이 무조건 이걸 외우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에스겔은 총 4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단락단락 분해를 하면 쉽게 맞아요. 1장부터 3장까지 해당되는 이 부분이 소명과 임무에 대한 내용이고 4장부터 24장이 바로 여기 물론 이 십자가 갈멜산이나 이 지그재기 다 포함이에요. 여기까지가 4장부터 24장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5장부터 33장인가요? 33장까지가 31인가요? 네. 어쨌든 이쪽이 바로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물론 여기 부분도 심판에 대한 내용, 여기가 이제 번호가 들어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선 밑에는 심판에 대한 내용, 선 위에는 회복이다. 기억하시겠죠? 자, 위쪽으로 갑니다. 이쪽에 별 있죠? 자, 이쪽은 함께 보면 부흥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파멸도 있겠죠. 저쪽은 뭐냐? 파멸이 되겠습니다. 부흥이 있고 파멸. 양쪽에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장이 양쪽에 2장씩 들어가게 됩니다. 2개의 장씩. 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것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새 성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그립니다. 그래서 새 성전, 구약의 성막, 이 구약의 성막을 장차 우리는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이번 주 저희가 주일에 총회에서 주관하는 출산 사명 주일 이렇게 지키는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 저처럼 총회가 하는 대로 제대로 한 교회는 아마 여러분 보시면 유튜브 한번 다 검색해 보세요. 저도 놀랐습니다. 없어요. 이번에 출산 사명 주일, 즉 생명 존중 주일로 지키자고 했는데 많이들 협력을 안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대로 설교를 꼭 하시는데요. 그 출산 사명 주일, 즉 생명 존중 주일 때 제가 그때 언급했던 팀 켈러, 팀 켈러 목사님 요즘에는 이제 아주 많은 분들에게 은혜와 도전을 주는데 이분이 3년 전에 이제 췌장암을 알아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의 책으로 도전을 많이 주는데요. 이분이 5월 19일 날 소천하셨어요. 엊그제 72세의 일기로. 이분이 쓴 책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결혼을 말하다 라는 책이 있어요. 결혼을 말하다. 성경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낸다.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혼인잔치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된 게 결혼 이야기를 끝내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한 것은 참 우리에게 가슴은 아프지만 아무튼 뭐 책으로 많이 나와 있고 많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요즘에 도전을 주고 계신 분인데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명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반복을 하고 이제 본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어를 다시 한번 해보죠. 자, 기억을 하시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있었던 첫 번째 비율이 이쪽이죠.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유다 심판 예언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유다 심판 예언.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열방 심판 예언. 열방 심판 예언. 그 다음에 저 위에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 회복. 자, 네 번째 뭐라 하겠습니까? 소명과 임무라겠죠. 함께 고백합니다. 소명과 임무. 다섯 번째에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자, 여섯 번째 성전. 성전에 대한 내용이죠. 일곱 번째 비유. 예, 슴 해당되는 위에가 비유입니다. 비유. 자, 여덟 번째 이쪽에 지그재그의 애굽입니다. 애굽.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슴 위에 있는 부분 두로. 자, 열 번째 이것도 애굽이 되겠습니다. 애굽. 자, 그 다음에 열한 번째 부흥이죠. 이쪽은 파멸. 마지막 새 성자. 이렇게 하면 지명을 달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복잡하지만 번호 달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번호 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 2장, 3장. 1장에, 2장에, 3장에 좀 벌써 나왔겠죠. 1장에, 2장에, 3장에. 이게 바로 에스겔의 소명과 임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48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1장부터 3장까지 소명과 임무다. 자, 그 다음에 4장을 들어가는데요. 사실 이게 뭐 만드신 저자의 의도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십자가로 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함께 따라서 봅니다. 4장에 5장에 북쪽, 6장에 남쪽, 7장에. 다시 한번 소명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북쪽, 남쪽, 7장 됐죠. 자, 8장은 이제 들어옵니다. 미음으로부터 들어옵니다.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8장부터 들어가고요. 9장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10장, 11장, 12장 이렇게 갑니다. 자, 천천히 네 부분 중에 가장 오른쪽 밑에가 바로 8장이 되겠습니다. 8장.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갑니다. 9장. 들어갑니다. 10장. 성전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명을 알면 이 부분에 있는 장은 성전과 관계되는 장이구나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1장 위로 가서 12장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성자 의자에 13장 14장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두 개는 이쪽은 하나예요. 왜 그런지 묻지 마세요. 이 장수를 맞추다 보니까 이쪽은 이렇게 똑같이 있는데 이쪽은 이렇게만 있거든요. 가운데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1장에 2장에 3장에 저쪽으로 서쪽, 동쪽, 북쪽, 남쪽 들어가서 미음입니다. 8장에 9장에 들어가세요. 10장에 11장, 12장, 13장, 14장. 자, 시옷으로 올라옵니다. 15장, 16장, 17장. 15장, 13, 14, 15, 16, 17. 되셨죠? 자, 여기서 좀 헷갈리는데 다시 보세요. 8장에 9장에 들어갑니다. 10장에 11장, 12장. 자, 의자 13장, 14장, 시옷자 15장, 16장, 17장. 앞에 칠판이 잘 안 보이시면 앞에 PPT를 보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됐으면 이제 저 지그재그로 갑니다. 17장 가게 하죠. 자, 18, 19, 20, 21 했잖아요. 지그재그.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18, 19, 20, 21까지 갑니다.
20일 가니까 비슷하잖아요. 22, 23, 24. 그래서 맞춰지게 됩니다. 23, 24. 자, 이걸로 다시 앞에 24장까지 일단 옵니다. 1장에서부터 1, 2, 3장은 소명과 임무, 4장부터 24장까지가 유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1장에 2장에 3장에 공중에 준비해서 천천히 가봅니다.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동서남북 4장에 동쪽에 북쪽에 들어가세요. 8장에 9장에 10장에 10장에 11장 12으자 13장 15장 15장 16장 17장 나오세요. 18장 지그재그 19장 20 21 가장 밑에 22 23 24. 자, 그래서 4장부터 24장까지 딱 떨어지잖아요. 여기가 바로 유다를 향한 심판입니다. 심판의 예언. 되셨죠? 자, 25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의자가 두 개, 여기는 하나 들어갑니다. 의로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25장. 동일하게 25, 26, 27, 28 이렇게 갑니다. 그다음 내려옵니다. 29, 30, 31, 32, 32까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25부터 32장까지가 바로 일곱 열방,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래서 아모앱을 이렇게 외우기 좋게 합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애국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볼 때 25장의 숫자부터 먼저 들어옵니다. 25 올라갑니다. 26, 27, 28 이제 미음 내려옵니다. 하나씩 29, 30, 31, 32 이렇게 해서 25장에서 32장까지가 바로 열방에 대한 심판이에요. 열방 위에는 유다에 대한 심판. 그래서 에스겔은 크게 이렇게 구성되고 이제 33장부터 48장까지 남은데 이 위로 남은데 가기 전에 여기가 이제 세 장이 됩니다. 33, 34, 35 여기가 동그라미 안에 공간이 있죠. 그래서 33, 34, 35 이 부분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동그라미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갑니다. 위에 하나씩 올라갑니다. 이쪽에 부분이 36, 37, 38, 39 양쪽에 두 개씩 올라가면 되겠죠. 36, 37 저쪽에 38, 39 마치 꼭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손을 들고 찬양하는 듯한 모습이 그려지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옵니다. 하나씩 이쪽에 이스라엘 회복이었잖아요. 회복에 대한 것을 내려오는데 이 지성서는 나중에 맞추기 위해서 이거 한 칸을 띄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나중에 이쪽 48장이 끝나거든요. 이게 47장, 46장이 그래서 이쪽이 바로 39장하고 내려오면 좋겠는데 한 칸 띄고 내려와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쪽으로 한꺼번에 연결해서 가기 위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세미나를 참석은 안 했지만 제가 스스로 연구해가지고 아마 한 건에 맞을 것 같습니다. 40 그 다음에 띄어서 41, 그 다음에 물두멍 42, 번제단 43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내려옵니다. 이쪽이 44. 자, 이제 또 왼쪽으로 가서 45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위에 46, 47 지성소 48 해서 끝납니다. 46 지성소 47, 48 되셨죠? 자, 다시 한번 여기 33부터 같이 해봅니다. 33부터 자, 33 시작 33, 34, 35 올라갑니다. 36, 37 반대 38, 39 자, 이스라엘 회복 40 하나 건너뛰입니다. 41 성소죠. 물두명 42 그 다음에 43 번제단 오른쪽 하단 44 그 다음에 왼쪽 하단 45 올라갑니다. 46 지성소 47 마지막 48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보기에는 설명을 안 들으면 정말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답하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처음부터 번호하고 바로 제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48장까지 있어서 조금 진행을 계속 반복해서 꼭 하셔야 돼요. 늘 말씀드린 대로 반복적 분석법 10번을 하셔야 된다. 이게 사명이라 생각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공중에 1장의 소명과 임무부터 시작합니다. 1장의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북쪽에 6장에 7장에 그 다음에 8장에 9장 들어가세요. 10장에 11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나오세요. 지그저그 18장 19장 20 21 밑에 22 23 24 여기까지가 바로 유다. 자, 이제 25으로 들어갑니다. 25 26 27 28 미음으로 들어갑니다. 29 30 31 32 올라가세요. 33 34 35 자, 이제 손 돌립니다. 36 37 반대 38 39 회복 40 건너뛰세요. 41 물두멍 42 번제단 43 오른쪽 44 왼쪽 45 올라가세요. 46 지성소 47 48 되셨죠? 자, 그러면 바로 에스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을 준비해 주시고 1151면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자, 1장에서 3장 오늘 시간이 좀 되는 대로 되는 데까지 좀 보겠습니다. 38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47분까지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1장부터 3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명과 임무예요. 그래서 가운데 해당되는 이거를 뭐 고속도로로 봐도 좋고 요단강으로 봐도 좋습니다. 자, 1장 특히 이제 강으로 보면 좋은 게 뭐냐면 포로로 잡혀갔던 요단강은 아니고 그발강입니다. 그발강에서 있었던 1절 함께 읽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게 된 거죠. 누구에게요? 에스겔에게. 에헤츠켈 말씀드렸죠. 에헤츠켈 지난 시간에 에헤츠켈 할 때 하자크 엘 하면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니엘 이 엘이라고 하는 뜻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다니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심판자.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고 에헤츠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자크 강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다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상이 바로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죠. 이 부분이 참 은혜되는 말씀이 되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에스겔 가지고 설교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네 생물의 형상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쭉 네 생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장 1절을 통하여서 그발가에 있을 때 30제라고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아마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25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에스겔에 임한 하나님의 이상이죠. 그래서 1장에 제가 함께 봅니다. 에스겔이 본 이상. 에스겔이 본 이상 1장이 되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시면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나오죠. 2장에 가시면 쭉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해간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부시의 아들. 하지만 그를 선지자로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소명을 해준 거죠. 두 번째 함께 고백합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3장입니다. 부르셨으니 어떻습니까?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 쭉 보시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래서 너희 청자에 채워라.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할렐루야. 가서 전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으면 거기다 임무가 있어요. 임무가 뭐예요? 가서 전하라. 함께 고백합니다. 가서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내 속에 채워야 돼. 두루마리를 먹어서 하는 상징적인 행동.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단 중에 하나 교주가 이 성경을 그대로 먹었다 한 교주가 또 있다 하잖아요. 막 그런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니까 막 직접적으로 먹은 그런 이단의 교수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부터 24장이 바로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이 유다. 특히 4장은 서동, 북남 해당되는 게 바로 되겠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다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유다 심판인데 특히 저쪽이 지명이 아까 어디였어요? 갈멜산이었잖아요. 갈멜산을 하면 대표적으로 누가 떠오르죠? 엘리야. 우상들과 해서 바알의 아세라의 우상, 바알의 450명, 아세라 400명, 850명과 하나님을 믿는 참 예언자 대결했던 장소가 갈멜산이.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예언, 어떤 예언?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왜 하게 되었는가? 바로 그건 하나님을 향한 우상 숭배죠. 4장을 먼저 보면요. 4장을 볼까요? 여기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너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와 너와 너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아멘. 앞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심판을 내릴 건데 그 심판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래서 상징적인 행동들을 많이 해요. 이제 살펴보면 에스겔에 상징적인 행동이 참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 심판에 대한 상징이 나오는데 그 뒤에 보시면 13절 볼까요? 13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아멘. 자, 떡도 먹고 여러 가지 또 인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의 상징 1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심판 상징 1. 심판 상징 1입니다. 1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상징 1입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 동쪽입니다. 동쪽에 해당되는 부분 보시면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자, 또 상징적으로 너는 머리털도 깎고 수염을 깎고 저울에 나누어 두어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지금 계속 심판에 대한 상징이 두 번째로 나가는 겁니다. 그 뒤에 6절을 보시면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죄를 행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악까지 있느냐? 가증한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10절에 보면 그리한즉 너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에스겔은 참 보면 정말 심판의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주가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물론 이스라엘이지만 엄밀히 보면 북이스라엘은 지금 망한 거예요. 남쪽 지금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 2명을 이루더라면 1차 포로, 아까 605년에 누구죠? 다니엘, 단겔이라 했죠. 단겔. 그 다음에 597년 BC입니다. 누구죠? 에스겔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엄밀히 보면 남유다의 죄악이 이와 같다라는 거.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믿어야 할 그들이 이방인들처럼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아까 그랬죠? 6절에 보면 이방인과 악을 더 행했다. 자, 그래서 5장은 함께 고백하는 심판 상징 2. 심판 상징 2. 예, 심판 상징 2입니다.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으로 가보면 위에 북쪽이잖아요. 위에가 있잖아요. 밑에 남쪽은 위에 지금 4장에 5장에 위에 6장에 밑에가 7장이다. 위에 보니까 위에가 산이 아래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위에 있죠. 땅은요? 아래 있죠. 그래서 얘는 산에 임할 심판이고 밑에는 땅에 임할 심판이에요. 자, 그래서 6장을 보면요.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서 심지어 그 뒤에 보세요.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특히 어디에? 산에. 그래서 산에 임할 심판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산에 임할 심판. 산에 임한 심판. 산에 임할 심판입니다.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진도가 잘 나가네요. 자, 7장. 제가 몇 번까지 마치기로 했죠? 48번? 7번? 네, 오늘 7장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 십자가 부분까지만 하고 다음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7장 보면 땅이잖아요. 그래서 1, 2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노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자, 끝났어요. 그러면서 6절에도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라고 해서 바로 뭐예요? 심판이 지금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9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공의를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 이름을 너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나오잖아요. 행위대로 내가 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9절 중반에 나오잖아요. 너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헤세드도 내가 너에게 보이지도 않겠고 오히려 너희가 행한 대로 너를 심판하겠다. 함께 고백합니다. 땅에 임할 심판. 네,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자, 우리가 이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움을 알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하나님, 바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마지막에 회복되어질 이 새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팀 켈러 목사님도 바로 우리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요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찬송드립니다. 볼륨 좀 올려주십니다. 이쪽이 있어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볼륨 좀 더 올려주세요.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주 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아니며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려 주의 십자가 보혈아니며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아니며 내가 어찌는 생을 얻을 손들고 찬송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남인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주의 신 내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주의 십자가 보혈아니며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아니며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려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